이사야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산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할 것이나 그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패역한 자, 어그러지고 거스른 자,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망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한다 했으니 이 호칭은 다르지만 같은 부류죠. 패역,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 다 한 무리입니다. 주님이 심판할 때 사기꾼이건 도둑놈이건 우상 숭배자건 같이 멸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사기꾼만 모으고 내일은 살인자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다 같이 모아서 같이 멸합니다. 심판의 정도도 같습니다. 저는 100원짜리 도둑질 했는데요. 저는 10,000원 도둑질 했고 100배 차이죠. 둘 다 불못입니다. 최후에는 둘 다 똑같습니다. 물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란 것이 과연 사람이 적게 받는다고 견딜 수 있을 고통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 여호와를 버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 거부가 아니고요. 겉보기에는 듣기 싫습니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멸된다 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은 전하면 저에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유쾌한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폐망하고 파멸한다. 이 죄인들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바알 숭배 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알도 없어집니다. 아세라 숭배한 사람들은 그에 바친 재물도 없어지고 그 섬겼던 땅도 없어지고 싹 없어집니다. 이 죄인들이 의인 앞에 서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부름받는 일도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겨와 같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러죠. 우리 맨 뒤에 보면 31절에 불트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논리를 따르면요, 악인과 죄인의 멸망은 의인의 구속받음과 동시적 사건입니다.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멸망을 당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같이 일어나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악인이 남아있는 땅에 의인이 거하지는 않습니다. 악인의 소멸이 전제당하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마지막에 의인들의 모임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말은요, 악인의 것들을 땅에서 다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보면 악인의 소멸이, 완전한 소멸이 의인의 하나님과 영원한 동거, 이 땅이 새로워짐 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먼저 불못을 집어던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스케일 아주 좁혀서 작게 볼 때도 하나님께서 어느 공동체를 의롭게 하실 때는 악인을 먼저 제어버립니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편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가 이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악인을 제하시고 의인을 들어가게 하시고 더러운 땅을 깨끗게 하시고 이 순서,
악인이 죄지어 땅이 깨끗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황폐하였지만 사람 보기는 황폐하지만 죄가 없으므로 땅이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데려오시고 이 과정입니다. 뭔 짓을 했냐라고 볼 때 참 아주 인간적인 표현인데 죄를 좀 지으려면 좀 거창하게 짓든지. 29절 보세요. 나무 앞에 가가지고 술 붓고 고기 바치고 막 거기서 절하고 나무도 좀 사실 이런 거 말이 안 되지만요. 한 1000년 묵은 나무도 아니고 상수리 나무 이 정도에 가가지고 지난 번에 저희 고향 갔을 때 애들하고 저희 고향 산 뒤에 이렇게 마을 위에 산줄기가 하나 있잖아요. 한 바퀴 쫙 돌았어요. 내려오면서 30년도 더 된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빠가 옛날에 이 동네 이 섬에 있는 귀신 섬기는 집들을 부셔버렸는데 제일 먼저 부신 지가 바로 저기다. 당집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길이냐면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이 해수욕 한다고 가보신 그 모래사장 동네 있죠. 거기를 산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어요. 옛날부터 도깨비 나온다고 유명한 길입니다. 그 길이. 제일 음침하고. 예. 뭐 나올 것 같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산에 있는 길이니까. 그 밑에 나무들이 우거진 숲이 있는데 그 산등성이에 그 사이에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음력 3월 3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기에요. 그래서 저기다 저기 30년 만에 가봤더니 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저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아빠가 장갑 끼고 가가지고 뿌시고 그렇게 버려버리고 빨간색 라카막 갖고 와가지고 성경 말씀 벽에다 써놓고 근데 그 바닥에 땅벌집이 있었어요. 벌이 막 나왔고 벌 쏘여 가면서 그랬었던 데라. 뭐랄까 개인의 성지라고 할까요? 아니죠. 거기 지금 우상숭배지죠. 성지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격전지,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거기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에 새끼줄 꽂아놓고 묶어놓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얼마나 우스운 짓들인지. 근데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그럼 거기를 좀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섬길 거면. 근데 그 밑에 개울이 하나 있어요. 3밑에는 골짜기 하나 있는데 쓰레기가 그냥 가득.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러니까요. 이게 원리적으로는 같아요.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오만 잡다한 것들을 다 만들었고 쓰레기와 시체는 바로 그 옆에 흰놈의 골짜기에다 태우고요. 같은 거예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요. 숭배의 대상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마귀와 귀신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상수리나무. 이사야 57장 5절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또 사랑하는도다. 나무 밑에서는요. 풀잎이 가려주잖아요. 거기서 상수리 특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절하고 음란한 종교행위를 했어요. 근데 최악은 뭐라 했어요? 음행 다음에 파괴라 그랬죠. 자녀를 죽이는데 자녀를 죽이는 것은 나무에다가는 할 수 없었어요. 돌 위에 놓고 태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는 귀신 제사는 돌 위에다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였다고 하나님이 57장에도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뭐랬어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웠다. 대표적인 음행지였던 겁니다. 죄를 짓는 것. 그 다음에 정원, 택한 동산 그랬죠. 나무들이 많이 쌓고 요즘 같으면 진짜 공원 만들기 좋은데 꼭 그런 데다가 뭐 만들었어요? 귀신 제단 만들었어요. 단이나 갈매사 같은 데 봐보세요. 얼마나 거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같으면 산상 예배하기 좋은 데 아닙니까? 꼭 그런 데다가 장소 좋은데 절간 들어가는 것처럼 뭐 다를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물 많은 곳, 공기 좋은 곳, 여기다가
더러운 귀신의 집을 세워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게 가나안 족속들, 함 족속들이 하는 짓이니까 절대 배우지 말고 없애라고 명령을 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어서 다 아닌데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나 내가 한 곳을 명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모이할 것이니 너희는 그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는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것들을 너희의 부끄러움과 치욕거리, 수치의 이유가 된다 했죠.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저 돌들이 증거를 하는 것처럼 이 나무들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나 소를 2마리 잡아 끌고 와서 여기서 뭘 했고요. 자기 부인다는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여기서 뭘 했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증거를 취한다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16장 2절 4절을 보면 이 여러 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 읽어드리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가 이런 미친 짓을 했어요. 세상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푸른 나무들을 쫓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바알이 풍요를 주니까. 보세요. 바알이 주란 말이에요. 바알은 그냥 우상이 아니고요. 이름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지배자. 이게 바알을 섬기다는 것은 바알이 주님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바알을 섬기다 할 때 그 옆에 짝이 뭐냐면 아세라, 음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마지막 제일 제살 자는 거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예, 음란하고 막 춤추는 거 그건 동네들도 알고 왕정도 되고 좀 귀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애를 갖다 바치고 태우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 말씀에 열왕기하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랬습니다. 주로 이 아세라 음행하는 여자는요 나무로 상을 만들었어요. 나무상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유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했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영화로웠던 성읍이 다 파괴되고 불타고 예레미야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누굽니까? 이사야 후에 한 200년쯤 후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예레미야가 또 막 외쳤잖아요. 그때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보다 200년쯤 후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냐? 예레미야 2장 19절 이하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2장 19절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나를 버린 것이 너의 악이면서 또 고통이다 그랬어요. 우리 1장에 말했어요. 손은 그 주인을 안다 그랬죠. 네, 몰라요. 예레미야는 또 뭐랬어요? 너희가 터진 웅덩이가 물 붓고 있다. 그러니까는 대책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예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줬더니 이거를 뭘로 여겼다고요? 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거우니까 나 이거 끊어버릴래요 이런 거예요. 이야, 모든 높은 산 아래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순전한 참 종자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악한 가지가 났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네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써도 너는 죄악이 그대로 있을 거다. 자, 이사야서는 뭐였어요? 잿물로 하나님이 씻었느냐 했죠. 이게 말이죠. 끄트머리를 가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데 뭐라 그랬냐? 어느 지경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때만 하더라도 젖물로 씻어줄게. 너 깨끗하게 해줄게. 이리 와. 변론하자 그랬죠.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때 하니까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 바알을 따른 적이 없는데요. 나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저를 자꾸 이렇게 막 뭐 심판하니 뭐 회개하라니 뭐 씻으라니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항변한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 또 뭐라 하냐?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나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제 말이 바뀌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네가 이러이러했대.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가니까 아니요 그냥 저는 이방 신 따라갈랍니다. 이래요. 하여튼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계속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나무를 보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쌓아놓고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서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대책 없는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 너희가 잡아먹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희를 깜깜하게 하고 너희 땅을 황폐하게 광야로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도 유다는 뭐라고 또 대답을 했냐?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까지 이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2장 35절 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말까지 들으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요 직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까지 그 200년입니다. 얼마나 이사야 때 이미 망이 자빠져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아하스 이사야 이전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도 이렇게 경고를 했건만 200년이 더 지나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감히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잘못이다.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항변하니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구나. 너를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끌어다가 싹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못된 게 뭐냐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놈이 잘못이 주인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다른 종들은 뭘 했습니까? 같은 주인을 섬기고 같이 돈을 받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달리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뭐가 바른지 봤어요. 같이 보고 있어요. 같은 환경에서. 근데 얘만 반대 짓을 하면서 나중에 주인을 만났을 때는 주인 당신 못된 사람이잖아. 내가 뭐 열심히 일해도 당신 보상도 안 해주고 당신 도둑이잖아. 곡식을 흩어야 가만히 먹을 건데 흩지도 않고 종들 보고 곡식 모아라 이렇게 말하는 도둑놈이잖아. 주인한테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나 도둑놈인 줄 알았어? 그럼 네 말대로 해보자. 그러면 도둑놈이 주인이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네 칭찬할 것 같냐? 그러니까 임마 너는 네 말대로 막 하는 거야. 나보고 도둑놈이라 했지? 갖고 와봐 빨리. 가져온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들은 얼마나 옆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든지 보여주는 인물들이 다 있었어요. 같은 종의 신분으로서. 그러니까 이 종이 무지하게 약한 거예요. 유다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망할 때 봤잖아요. 왜 망했는지. 그들이 망할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드는 거 봤다고요. 선지자들 죽이는 거 다 봤다고요. 유다에는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막 불도 떨어지고 막 죽은 자도 살아. 엘리야가 한 번 살려. 엘리사가 한 번 살려. 막 물도 깨끗해졌다 그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시대의 기적은 대부분 북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보고도 자기들에게 성전까지 있고 200년의 시간을 더 줬는데 결말은 똑같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패역한 족속.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정말. 어느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포천의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갔다 온 소식 듣거든요. 참 부럽고 좋았겠다고 하면서 또 이제 같은 목사로서 저한테 한 목사가 잘한 모양이다고 하면서 또 막 뭐라고 칭찬을 해주길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왜냐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남에게 욕하려는 게 아니라 참 이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막 노인 중에 어떤 분들은 느티나무 신이 도와서 교회가 잘 된다 그러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한 목사님은 설교하면 그래도 말이 통하지. 나는 죽겠다. 왜? 야, 세상에 하나님 앞에 거기 그 목사님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밤마다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동네 노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하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요 목사님 여기 느티나무 신이 도와서 교회가 잘 되는 기라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느티나무 큰 거 하나 있거든요. 그런 교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자는 그런 마음을 함께 품어준 교원들이 있으니까 넌 좋지 않냐 그 말이죠. 이것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만들었어요. 한때 즐거웠던 죄들이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누가 알까 봐 두렵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상 숭배의 장이 되어버린 그 특권자들 뭡니까? 우상 섬긴다고 제사장 옷 입었을 겁니다. 이 옷과 함께 불탈 겁니다. 예. 귀신의 상에서 먹던 음식들 그것에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에서 한 조각 떡도 못 얻어 먹을 겁니다. 귀신 즐거워하면서 막 춤췄던 사람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 가르쳤어요? 네 지옥 가면 불이 뜨거워서 막 팔짝팔짝 뜰 건데 꼭 그거 연습하는 거다 그랬죠. 그게요 좀 언어가 그렇게 고급스럽지 못하지만 그게 실제예요 실제. 정말요 여러분. 뜨거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펄쩍펄쩍 뛰지. 아니면 뛰지도 못할 정도로 뜨거우면 사람이 그냥 뒹구를 겁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나무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동산 바짝 말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짝 말라버린다. 바짝 마른 거는 여러분 뭐 하려고 그래요? 태우려고. 그리고 잘 타죠. 모든 생기와 쓸만한 건 싹 먼저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열매 없는 나무도 태워진다 했는데 잎사귀까지 마른 나무를 무엇에 쓸까요? 30절에 보세요. 잎사귀까지 말라버렸어요. 잎사귀까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가서 저주했더니 잎사귀도 말라버리고 다시는 열매를 못 맺더라. 물이 없는 동산은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잎이 없는 나무는 자기 죄를 전혀 숨기지 못하고 잎하라도 있으면 갈릴 건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을 상징하고 비유한다고 봐도 됩니다. 죄악의 속살을 보이는 죄인 같아요. 또 물 없는 동산은 누가 손끝 하나도 넣을 게 없어요. 뭐 물이 있어야 손을 담그든지 하죠. 이 버림받은 신세.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요. 물이 없는 동산 누가 하나 잡아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손을 내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무에서 진액을 뽑아버렸어요. 자기들은 막 먹고 살려고 바득바득 쳐도 사람의 골수를 쫙 뽑아버립니다. 동산의 물기를 끊어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또 다 새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이 넉넉한 동산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위선과 거짓의 옷이 벗김을 당하고 돌로 가득 채워진 웅덩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태움을 받습니다. 31절 보세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그 사람과 그와 함께한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 그랬죠.
어떤 게 탄답니까? 삼오라기 하니까 우리가 얼른 요즘에 무슨 삼배운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삼하면은 그러니까는 인삼이나 마 같은 이런 식의 식물들 껍데기 그 껍질로 이렇게 옷감을 만드니까 이게 마르면 말 그대로 나무 껍질 마르는 것 같아요. 상복 같은 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있는 삼배 옷들 거기에 빼짝 말라 있는 거라 생각해보세요. 염색 빼고 그냥 빼짝 말라 있는 상태. 불 붙이면 그냥 한번 휴지 타듯이 그냥 홀라당 타버리죠. 홀라당 타는데요. 금세 타버리겠대요. 금세 불꽃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면이 이만한 면적이 있었는데 이게 금방 홀라당 타버리니까 가루가 되버린다고요. 불가루, 가루. 그러면요. 살짝만 불어도 금방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타버린다는 거예요. 불길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이것들이 불에 얼마나 견디지를 못하는지 그냥 순간 타서 불꽃이 튀어 다 흩어져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태운다 할 때 뭐 한 100일 태우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 태우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어떻게 말하냐? 불에 타는데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1시간에 없어져 버렸다. 1시간에. 뭘로요? 불로 태우는데 1시간에 없애버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베드로서 3장에도 뭐라 그래요?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 하늘이 큰 수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등교 시간에 걸어 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걸어 다닐 때 진짜 제일 많이 묵상한 말씀이 베드로서 3장이에요. 하늘이 이와 같이 풀어지리니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물리니 화학이니 과학 시간에 배우고 이럴 때니까 이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막 연상이 되는데 이 몸이 풀어진다는 게 뭘까? 신호등 기다리면서 이 살이 그래도 이렇게 탄력도 있고 말이죠. 물기도 있는데 이게 풀어져 없어진다는 게 뭘까 하면서 정말 베드로서 3장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죠. 불의 화력이 얼마나 센가 보세요.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훅 날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구우면 불 화력이 오징어가 말아지죠. 예. 이미지를 그렇게 하면 돼요. 하늘이 그렇게 뜨거워서 쫙 말려갖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큰 보좌, 희고 큰 보좌를 써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100보좌를 했어요. 나는 숫자가 100인 줄 알았는데 흰 백자예요. 더러운 것은 이만큼도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기에 있을 때 티 하나라도 얼마나 크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해요. 너희가 어찌해야 되냐? 흠과 티가 없이 그랬다고요. 흰 세맛 보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심과 되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이라 사람들이 생명책과 여러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이게 마지막 심판이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사망과 묻어 죽은 자들을 다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죄인들은 싹 다시 불못에 집합해갖고 그대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걸 뭐래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항상 해요. 똑같은 말씀. 남쪽에서 뽕나무 대천태가 북쪽에 가서 외쳤죠.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아모스. 똑같이 외쳤었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똑같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하면 야곱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조금 부족해요. 약속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처음 들어서 하나님께 첫 예배터를 세운 데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식량이 없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때 다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왔습니다 하고 세운데 그게 또 베델이에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았던 곳,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리라고 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야곱이 잠을 자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 했어요.
너의 동서남북 사방에 모든 이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똑같이 해줬어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비록 인간의 부족함과 이 죄로 말미암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신세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장자권을 받아버렸거든요. 그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때에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 너희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복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베델을 하나님이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 불사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약속의 장소에서 나를 버렸지 않냐? 누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라 하더냐? 예.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거 하나님이라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베델을 두겠습니까? 불로 살라버리죠. 그러나 살 길이 아직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지금 들으라고 준 거잖아요.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항상 사람의 어리석은 거는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이나 불리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씻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 삽니다. 인자와 긍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오랜만에 부르던 찬양이 뭐였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주여 우리가 주를 거역하고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상술의 나무나 돌이 됐든 간에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든 이미지나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꿈틀거리는 죄의 형상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패하게 하여 주시옵고 절대로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를 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떠났다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여호와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라 우리가 변론하지 않은 주님 앞에 아직 은혜의 때가 있사오니 오늘이라 불리는 지금 이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